예, 오늘 디모데후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으로 돌아서라. 즉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라는 말씀을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저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자기야, 자기야. 그죠? 무슨 자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하는 거. 물론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를 미워하면 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다른 사람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그리고 항상 사랑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인간적인 그런 어떤 동정심이나 안 됐다, 뭐 이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죠? 내 속에서 사랑을 생산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 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생각해 볼 그런 주제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예배는 잘 참석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씀에 끌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되는 포인트거든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많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복음의 진리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내 것이 안 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참 좋은 거죠. 동의는 하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말세의 세 가지 특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럼 오늘날은 경건의 이 모양까지도 없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참석하는데, 그죠?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연결시키지도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지도 않고 그냥 그 모양 자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신앙생활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을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고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근데 보면 성경책에 말이죠. 어떤 데 밑줄 끈가 보면 대략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뭐 받는 거,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는 게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는 늘 받기만 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크면 부모님 생각도 하고 부모님 뭘 좋아하시지, 부모님 뭘 기뻐하시지, 뭐 그런 거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줄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거.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만 가졌다는 것은 외식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번지르한데 그 속에는, 그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물론 뭐 저희들이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면들이 많죠. 우리 아모스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그들이 제사나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아모스, 오세야, 아모스에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이 참 어떻게 했는가 말이죠. 제단 옆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전당 잡힌 옷. 성경에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은 춥기 때문에 이렇게 겉옷이 이불하고 같은 거거든요. 전당을 잡혔다가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돌려주고 그럼 얼마나 이렇게 떨면서 자는데요. 근데 그 전당 잡힌 옷을 말이죠. 어디 옆에서 말이죠. 제단 옆에서. 뭐 전혀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1장 14절, 15절. 남유다도 역시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의 대표적이죠. 자, 이사야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참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자주 드렸거든요. 또 많이도 드렸는데 그들의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말이죠. 성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13절에 보면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막 토할 것 같다는 거거든요. 역겹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도 말 내가 못 견디겠다. 그냥 제발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살면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그저 거룩한 것처럼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그 역겹거든요. 혹시 이제 부부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이죠. 뭐 그냥 천사같이 거룩, 그렇다고 인상 쓰고 뭐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때 아내가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속으로 놀고 있네.
물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불고 가면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삶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렇게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거룩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외식으로 빠질까 늘 이렇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 예수님께서도 이 외식에 대해서 참 경계하시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아주 독설을 퍼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서 나와봐라 그래 할 만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인데, 주님이 야단치셨던 것은 그들의 금식과 구제 그 자체가 아니고요,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을 보이고 과시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경계하셨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예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그들이 말이죠,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말이죠, 책망하고 그럴 때 그 부부가 더 직사하는, 거짓말했다. 사실은 전부 다 안 바쳐서 그렇다.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죠. 그들이 그냥 반만 해도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안 죽었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이게 다냐? 단데요. 벌써 다냐 할 때는 알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바나바가 말이죠, 자기 밭을 팔아갖고 이 섬기는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말이죠, 사람들한테 좀 믿음이 좋다는 거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다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외식입니다. 옳은 소리 하는 건 왼소리 뭐 이렇게 모르게 하라, 이것은 그 다른 뜻이 아니고요, 좀 과시하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것들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예수님의 그 무덤 말이죠, 이름까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도 이름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했던 것은 바로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 자, 경건의 참 우리가 모양에 거기에 참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데, 그런 크리스찬들을 한마디로 무리만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술로는 다 아멘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그럼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눈을 감으시나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사나요? 물론 우리가 말씀도 순전히 못한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우리 그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어머님 말씀은 좋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야단 맞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안 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회의할 때 우리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또 안 오네. 그죠? 앞에서는 막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은 빠져버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이렇게 책임지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경건의 능력이 뭘까? 이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능력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 의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참 많이 약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힘도 없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에서 강하라고 할 때는 말이죠. 너 스스로 너 안에서 강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고 참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핸디캡이랄까요? 남한테 꺼내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것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을 한대요.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자랑하나? 부끄러운 것 자체가 자랑거리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그 약함, 이렇게 부끄러운 거,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만큼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 돌아서라 하는 것은 너만큼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된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분이 은혜 주실 때, 자,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산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를 좀 싫어하는 염세주의라 할까요? 사랑 자체를 몰랐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나누며 베풀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죠. 빛의 열매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이죠. 착함이, 선함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집사람하고 건강검진 이렇게 좀 받고 왔는데요. 받으면서 이제 하여튼 아침 7시 반에 도착해서 한 12시 정도까지 좀 많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분들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 참 얼마나 친절한지, 또 따뜻한지, 이 세상 사람들도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을 참 잘하는구나. 물론 그분들은 돈을 받고 월급 받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실 그 이상이거든요. 또 요즘 제가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경영하는 식당들 가면 되게 친절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됩니다. 그런 걸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참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빛을 우리 가정 속에서 비출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말이죠. 이 빛이 드러나서 참 행복한,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주셔야 된다고, 참 이런 그 간절함이 있는 선함과 또 의로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실함.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이렇게 라이센스를 갖고, 이런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 경건의 능력은 또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어떤 쪽으로 가는가?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자꾸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이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실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파서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일은 영의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공은 힘으로 해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냥 우리 생각과 기분대로 따라가냐, 아니면 그 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으로 살아내냐,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도 약해서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그러지만, 딱 결론을 말이죠.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버린 겁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어 있으면 말이죠. 정말 신앙생활이 참 멋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어떻게 그것이 극복이 가능한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죠?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는 견고한 진이고 장벽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말이야 모든 그런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죠? 우리 우울하고 막 그냥 그런 생각,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우리 증상 알잖아요.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 말씀 딱 주시면 아멘하고 믿어서 그 말씀에 지배받는 거, 그분의 통치받는 거,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오늘이 지금 번역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예, 제가 성경 번역에 이렇게 참여했다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번역을 해석하던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훨씬 이렇게 이해가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을 목회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약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또 안 될 때는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힘을 주세요. 내가 너무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약할 그때에 꼭 강해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